자, MD가 뭡니까? 11페이지 보니까 MD는 영어로 미디에이터 해가지고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MD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2페이지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뭐 하기를 원하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실 일이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뭐가 한 분이라고요? 중보자가 한 분이다. 이 중보자가 영어로 미디에이터입니다. 한 분이신데 누구라고 되어 있죠? 이제 사람이란 말이 이제 잘 나오죠, 그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왜 자꾸 사람을 이야기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영으로 가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 MD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MD 사역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MD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중보자는 한 분이다. 한 분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일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여러 책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요걸 딱 보니까요, 확 와닿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면은 뭐 알긴 알겠는데 굳이 와닿지 않아요. 이게 한 분이다 그랬을 때 많은 분 중에 한 분인가? 그런데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니까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이 확 이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한 분인데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가 기약에 이르러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줌으로 인해서 그걸 완성한다. 이게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1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루시퍼가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인해서 용, 마귀, 사탄, 옛 뱀으로 이 땅에 내어 쫓기고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그 죄삭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천국 가기를 애씁니다. 그런데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때가 어떤 상태냐? 우리가 의인도 아니요 선인도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그 아가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이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행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느냐 하면 구약 시대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은 그 제사함 속죄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기 4장에 보게 되면은 속죄 제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속죄 받는 방법, 그 다음에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함을 받는 방법,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함을 받는 방법, 일반 평민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함을 받는 방법, 이런 것이 있는데 특별히 4장 32절에 보면
어린 양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 일반인들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죄 문제 때문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대신 담당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일련된 어린 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양에게 우리가 안수를 하게 되면 어린 양인 이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양은 피를 흘려서 죽습니다. 이때 피를 흘렸을 때 뭐냐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때 죽은 누구냐 것은 양이 아니라 죄인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어떤 나냐? 용서받은 나예요. 용서받은 나이기 때문에 자녀의 관계를 회복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되는 온전치 못한 제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이방인들을 우리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속죄물이 필요하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영접하신 분이 누구죠? 침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도 있지만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지면은 이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사가랴죠. 사가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의 아들인 침례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 제사장은 건물이 있는 성전 속에서 제사장 일을 했다고 한다면 침례 요한은 광야교회, 건물이 없는 광야교회에서 제사장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죠. 그때 성령님께서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선지자에게 알게 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에게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세상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오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가 오게 되지면은 하늘의 문이 열려질 것이고 빛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침례 요한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빛이 그에게 임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아, 저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옵니다. 나에게 뭘 해달라 그러죠? 침례를 베풀어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이분이 누군 줄 몰랐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침례를 주었던 것처럼 침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지금 침례를 달라고 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감히 이분에게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 천하디 천한 종인데 어떻게 내가 감히 당신의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침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침례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은 순종해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주려고 그러면 손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머리에 올라가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양의 머리에 안수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가 넘어갔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침례를 주는 순간 앞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표해서 왜? 제사장이니까 대표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머리에 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께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까지가 아니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죄. 여기서 영접한다고 했을 때 말로만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접기도 할 때 따라서 왜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따라서 해가지고 지식으로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린 양에게 손을 얹지 않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지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죄를 전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느니라. 이게 현재요, 과거요? 죽었느니라. 이미 이루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냐?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곳에서 뭐냐면 죄 사함과 거듭남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박옥수 구원파 이야기처럼 들린다, 이게. 예.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부분적으로 인용은 해요. 그런데 그들이 뭐가 잘못되냐? 그들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모든 죄, 앞으로 짓는 모든 죄도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에 양심이 가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다르느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이미 넘어간 걸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죠?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미 모든 죄 사함을 받은 것에 함께 동참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미 다 죄 사함을 받았으면은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목욕까지 다 시켜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목욕을 다 하는 사람은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손과 발이 다니면서 흙을 묻혔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살면서요 죄를 묻히고 산다고 이게. 그래 그 부분들을 씻어내야 돼요. 그 두루마기를 갖다가 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이미 죄사함을 받은 가운데서 부분적인 그런 회개를 이야기하지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영혼 구원과 관련된 회개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어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은 지금 우리의 신앙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뭐예요? 죽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거는 반쪽짜리라니까요. 십자가 사랑은 세로 십자가가 있지만 완성되기 위해서는 가로 십자가가 완성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와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나 안에 와 계시잖아요. 나 안에 지금 예수님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이웃 VIP에게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고 내가 섬길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사랑이 완성된다고. 우리의 죄사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해 주신 것 가지고 완성되지 않아요. 그럼 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준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해 줄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해해 준 것이 완성돼요. 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임금에게 빚을 진 자가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빚 갚겠다고 하면서 못 갚으니까 그러면 너 아내와 내 자녀들 종으로 그냥 빚 대신에 하겠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달라고 해서 그 빚을 탕감해 준 거 기억납니까?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멱살 잡고 갚아라고. 그걸 동간이 보고 임금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왕께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자가 나가서 그런 짓 합디다 그러니까 뭐라고?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미 탕감이 좀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하고 세상의 계산하고 다른 거예요. 100데나리온의 그 빚진 자를 용서해 줄 때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도 온전히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100데나리온 용서 안 해주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어떻습니까? 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죠. 이게 하늘나라의 계산법이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랑의 완성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한 것은 반쪽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해라?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뭡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했을 때 이게 첫 번째 MD 사역이 뭐다고요? 십자가 사랑으로 해라.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제 알고 있죠. 십자가 사랑 첫째가 뭐예요? 죽음. 두 번째 희생. 세 번째 헌신. 네 번째 용서. 다섯 번째 양보. 여섯 번째 인내. 일곱 번째 칭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섬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진다 그랬을 때 어떤 때는요 죽음의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어요. 희생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양보의 십자가, 인내의 십자가, 칭찬의 십자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섬김의 십자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도 나와서 발표하시는 분들이 보면 요 중에 한 가지씩 진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나온 사람이 있어. 내가 이런 십자가를 졌다든지, 때로는 용서의 십자가를 져줘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뭡니까? 인내의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섬겼는데도 아직도 안 오잖아요. 이게 포기하고 싶은데 인내의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또 칭찬의 십자가는 조금 전에 발표를 또 했으니까. 그런 것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사람들은 섬겨주면요 다 좋아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주신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준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준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VIP를 섬길 때 완성이 돼요. 그럼 가정 천국이 되어지고, 직장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셀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특별히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내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혈족의 가족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인데, 특별히 저는 이걸 묵상을 하면서 같이 밥 먹는 사람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같이 밥을 먹으니까 오이코스예요. 직장의 동료들도 같이 밥을 먹으니까 오이코스예요. 우리 셀 식구들이 같이 밥 먹으니까 오이코스예요.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뭐 동호회 모임을 가진다든지 뭐 개 모임을 가진다든지, 여러분들이 모임을 가진 그 공동체가 뭐냐면은, 전에는 그냥 놀러 다니는 모임, 그냥 우리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하라고 이렇게 묶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그분들을 대하는 게 훨씬 수월해져요. 전도해라 그랬으니까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교회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서 내가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 본이 되어질 때에 전도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함께 나누어야 될 삼가인데요. 자, 이 십자가 사랑이 실천하기 쉽다 어렵다? 내가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감동.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받으려고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간증문을 읽다 보면 대상자들이 또 생각나게 또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결국 생각난 사람에게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라는 이야기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즉각 순종하는 거다. 순종하는 방법은 가만히 하든지 오만이 하든지 하면 됩니다. 가가 뭐죠? 가보자. 오라 그러면 오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좋습니까? 내 이야기는 안 들어주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내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죠.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말을 많이 할 때 상대방이 좋아하겠어요? 상대방 이야기를 내가 잘 들어줄 때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이 가만히 전도할 때는 뭐냐, 잘 들어줘야 됩니다. 진정으로 들어줘야 됩니다. 진정으로 들어주다 보면요 위로해 줄 말, 격려해 줘야 될 말, 칭찬해 줘야 될 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관계가 좋아진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다고 한다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4가지 방법 알죠? 13페이지에 보면 3번에 보면 신방 기도 제목 4가지 나오죠? 첫 번째가 뭡니까? 가족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두 번째는요, 만사 형통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라. 교회를 다녔던 사람 같으면 3번을 또 기도해 줘야 됩니다.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그래서 온 가족들을 구원받게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4번째가 뭐예요? 각자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면은 사람들이 뭐냐면 좋아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자기 말을 많이 하면 이 혼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오히려 그냥 이 영적으로 충만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 주면은 영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마음에 진정한 샬롬, 평강,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만남이 기대가 되어지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든지 신방하든지 혼자 해라, 팀으로 해라. 이유가 뭐예요? 정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착된 사람은 왜 정착됐느냐? 결국 이 팀이 좋아서 정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팀이 들어가겠죠. 그럼 소그룹에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따라다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느냐?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것도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붙여주세요. 무조건 팀 되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팀을 하면 안 돼요. 예. 팀이라고 했는데 하자 그러면 또 반대로 하는 사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함께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교재 35페이지 보겠습니다. 35페이지 3과 전도가 안 되는 이유와 현대인의 전도 방법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전도를 하는데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35쪽 아래쪽에 한번 전도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전하는 자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로 전해도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로 끝나게 되고 도리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하거나 해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전도자의 좋은 본보기가 보이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전도되어 교회에 등록하였다 할지라도 곧 실망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란, 시작. 전도란 내가 먼저, 페이지가 달라요?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 삼가 거기에서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몇 페이지 있어요? 36페이지 있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 이유 몇 페이지예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좀 착각하고 다른 책을 좀, 교재는 똑같은 교재인데 이게 1년에 이게 좀,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 전도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빼버리고 현대인의 전도 방법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그 예전에 이제 가졌던 교재를 갖다 지금 읽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먼저 믿는 자가 본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고하던 분들 중에서 남편이 봤을 때 아내들이 믿는 자로서 본이 되어지니까 인정을 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의 최고의 무기는 뭐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근데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고, 세 번 하면 자주 하고, 자주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무엇이 잘못됐구나 하면서 고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잘 되구나 해서 이걸 보완하고 자꾸 반복하다 보면 전문성과 기능성을 가지게 되집니다. 그러면요, 전도하는 게 재미있어요. 전도 받는 사람도 재미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전도하는 것도 그냥 구태의연하고
전도 받는 것도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전도가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요리사들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서 배운 대로 하다 보니까 맛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수많은 음식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 레시피를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될까, 이걸 만들어서 된 것이지 처음부터 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 권사님은 전도를 잘해, 저 지사님도 잘해, 근데 나는 못해. 예, 원래 저 권사님도 처음에는 잘 못했어, 저 지사님도 처음에는 잘 못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된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이 재주가 많은 사람이 쪽박 찬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이거 안 되면 또 저거 해보고, 저거 안 되면 저거 해버리고 되니까. 근데 잘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하는 거 한 가지만 해.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전문가가 돼요. 다른 거 하고 싶어도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하는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못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희망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대인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니까 현대인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고기를 잡는 사람들 중에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요, 아무데나 그냥 낚시를 던지지 않더라고요. 제한테 동서가 있는데 강씨가 아니고 국씨요. 그래서 국태공이에요. 이 사람 자동차 뒤에 터널커에는 다른 짐은 없는데 아이스박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낚싯대가 10개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혀서, 아니 낚시를 하면 한 개나 두 개 정도 이해돼, 무슨 10개나 있느냐 그랬더니 민물 낚시용, 바다 낚시용 따로 있더만요. 그리고 그 박스 안에는 미끼라든지 또 밑밥이라든지 또는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옆에 또 보면 잡을 수 있는 그 도구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 우리 국서방이 여름에 휴가철에 이제 우리 처갓집에 갔어요. 처갓집이 어딨냐? 저 전남 장흥이요. 하여튼 멀다 멀어. 내가 우리 집사람 따라가다가 언제쯤 되면 집에 도착하냐고 물어보니까 절반도 안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보면은 바닷가 쪽에도 있지만 큰 저수지들도 있어서, 형님 왜? 심심한데 우리 낚시하러 갑시다. 아 그래? 그 낚시하러 가자고. 제가 왜 낚시하러 가자고 이야기했냐면, 릭 워렌 목사님이 지었던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서론 머리말을 보게 되지면은 아버지하고 낚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은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는데 아버지는 마치 물속에 있는 고기를 보는 것처럼 낚시를 해요. 자기는 낚시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물고기 특징을 알고 그들이 좋아하는 미끼도 알고, 그리고 그 물고기는 깊이가 어디쯤 있고 몇 시대에서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물과 환경 상황을 다 알고서 낚시하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낚시만 던지는 거하고 다르다. 전도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잠실에서 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하고 저기 빈민촌에 있는 사람 전도 대상자하고 같아요?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듯이 여기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전도 방법 갖다 저 빈민촌에 가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VIP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라는 것처럼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가 무엇이고, 그 물고기는 바닷물에 다니는 물고기인지 민물에 다니는 물고기인지, 그리고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인지 얕은 물가에 있는 물고기인지, 그런 특징들을 알고서 낚시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낚시를 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무조건 낚시를 던지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봄철에 잡을 수 있는 고기가 있는가 하면은 가을철에 잡을 수 있는 고기도 따로 있다고. 이게. 그래, 이런 것들을 아는 것처럼 우리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전도하는 것이 좋다. 그럼 현대인들의 특징을 보게 되지만 첫 번째가 뭐예요? 옛날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풍요해요. 그래서 신앙의 필요성을 옛날보다는 적게 느껴요. 두 번째로 보면은요, 나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 외에 모르는 사람을 알고 싶어 하는 생각도 없고, 다른 사람 내 가까이 오게 되지면은
배타해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앞집에 있는 사람 잘 알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다르지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은요 앞집에 있는 사람 잘 몰라요. 그리고 요즘은 가까이 사는 사람이 더 불편해. 왜? 나이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동차 주차 문제 때문에 또 얼마나 또 이웃 간에 또 층간 소음 때문에요. 이웃이 원수예요 지금. 옛날에는 아랫집 윗집 사이엔 울타리가 있지만 하면서 여기 넘기면서 여기 먹으라고 서로 그러던 시절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서로 단절되어 있으니까 이웃 사람이 죽었는데 뭐 5개월 만에 발견했다던 둥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뭔가 내 영적으로 부족한 걸 채워야 되니까 유희적인 거, 쾌락적인 걸 추구하면서 사람들이 좀 시대적으로 더 많이 타락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이론적인 전도 가지고 안 돼요. 뭐냐면은 관계적인 전도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관계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집에 있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요 아니면은 20분 이상 떨어져 있어도 잘 아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요. 여러분 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관계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옆집에 살아도 얼굴 한번 보지 않고 봐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인사하고 이거는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론적으로 접근하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요즘 젊은 세대는 다 대학 나왔어요. 그래서 다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다 선생들이요. 우리가 뭘 가르쳐 주면은요 배우기 싫어해요. 근데 자기가 말하는 건 좋아해요. 듣는 거는 싫어하고 말하는 건 좋아해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뭐냐면은 관계가 잘 맺어질 때까지 잘 들어주고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삼고를 잘해야 된다. 삼고는 여러분 지금 책이 있는데 옆에 빈칸이 있죠? 왜 빈칸이 있죠? 쓰라고. 그렇구나. 삼고 첫 번째가 뭐죠? 맛있고 좀 미인 대칭하면서 미소 짓고 인사할 수 있는 사이, 대화를 나누고 들어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사이 정도 되어지면은 맛있고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CL에서 지금 팀 전도할 때 보면 같이 저녁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놀러 가서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맛있고 재밌고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요게 되어져야 이제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무슨 고등학교? 재미있고, 세 번째 은혜스럽고, 그리고 미인 대칭 합시다. 미는 미소 짓고, 인은 인사하고, 대는 대화하는데 주로 뭐하고? 들어주고, 칭은요 칭찬해 주는 사람. 칭찬이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칭찬할 거리가 생기면은요 미루지 말고 바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 칭찬이요 나중에는 막 눈덩이가 커지듯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칭찬 한마디 해준 것이 가까워지게 되고 식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40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무슨 전도를 했다고 되어 있죠? 아래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눈높이 전도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피지기면 백성이 됐을 때 눈높이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비민촌의 눈높이, 여기 예를 들면 우리 잠실의 눈높이, 그 우리 살고 있는 지역의 눈높이, 그런 것들을 맞추어서 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얻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얻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내 중심으로 전도하지 말고 상대방 중심적인 전도를 하면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를 이해해 준다고 좋아하고 자기를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라? 먼저 대접을 하라. 사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먼저 사랑하라. 인사 받고 싶으면, 우리 애들한테 인사 받고 싶죠? 근데 요즘 애들이 인사를 안 해요, 그죠?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얘야 잘 지냈니? 애들 보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실 필요는 없고, 얘들아 잘 지냈니? 아유 우리 아들, 내 아들이 아니라도 아이고 우리 아들 멋지다. 앞으로 큰 일꾼 되겠어. 그러면 애들이 그 얘기를 착각으로 듣고요 앞으로 큰 인물인 줄 알고 큰 인물 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큰 인물 돼요. 그게. 그 여러분들은 아이들 보면은 자꾸 칭찬해 주는 게요, 집에서는 아이고 인간아 너 같은 게 뭐가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교회 왔을 때 여러분들이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특하게 생기니, 뭐 생겼는데 잘생겼니 그러면 안 돼요. 뭐 생겨도요 영특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야 너는 보니까 영특하게 생겨서 앞으로 뭘 해도 하겠다, 큰 힘을 되겠다. 애가 열등감에 빠져 있다가 그 말 한마디에 의지하고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디다. 자기가 어렸을 때 자존감이 없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그 한마디 해주신 것이 내게 힘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들어봤어요?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주들한테요 자꾸 칭찬해 주세요. 엄마 아빠는 맨날 야단쳐. 그러면 야단치지 마라. 앞으로 얘들 큰 사람 될 거다. 아니 될 값이라도 그 말 들으면 위로가 되어지고, 그 말을 하면요 얼마나 이게 사람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 우리 백설공주가 공개해도 된다 그래서 내가 공개하는 거예요. 이분은 좀 혼자 살아요. 딸 송아가 있는데 이제 시집을 보냈어요. 나는 상대방이 사돈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 이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난 뒤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고쳐주디다. 그래서 사람은요 들은 이야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정확하지는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 들었던 이야기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용적인 의미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사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근데 형부가 우리 송아를 시집 보내려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래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성령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하 직원인데 자네 혹시 사귀는 아가씨 있나? 없는데요. 아 그래? 내가 기도하다가 말이야 자네가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우리 조카 송아라고 있어. 참 예뻐. 한번 좀 사귀보지. 그래서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니까 안 믿는 남자인데도 송아는 예수님 믿는 우리 자매거든요. 결혼을 해요. 근데 조건을 걸어요. 사이가 되는 조건이 뭐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결혼하기 전에 뭐냐면은 이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장로님이 이제 전도해가지고 이제 케어를 이제 합니다.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서로 사돈간에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 예식장에서 하는데 주례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우리 딸이 있는 교회 목사님이 하고, 사회도 부목사님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 예배가 돼버렸어요. 예식장에서.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이 백설공주가요 이 타고난 MD사이자예요. 죽음, 희생, 헌신, 용서, 양보, 인내, 칭찬, 한마디로 성기면 끝내주게 아예 체질화 돼버렸어. 사이를 만났다 그러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딸 송아는 전화 한 번 오면 사위는 전화 7번 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면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 버려요. 사돈 안사돈이 전화가 온대. 요즘은 교회를 다녀요. 예. 다니고 교회 갔다 왔다고 사진도 찍어 보내고 그래갖고 카톡이 온대. 그래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러면서 아들하고 며느리라도 흉을 본대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백설공주 들어주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돈 어른, 우리 사이에 너무 나무래지 마세요. 그러면 아들 엄마가 기분이 어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요, 이쁘게 해야 돼.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뭐 사이가 못됐네, 우리 딸도 못됐고,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자기 마음을 알아준다고 이해해 줄 것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아이고 사돈은 많이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사이 너무 그렇게 굳이지 마세요. 우리 사이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우리 사이 잘해요. 잘할 거예요. 참, 이런 사돈을 맞이하면은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그냥, 요즘 새신자인데 그 이제 새신자는 어느 정도 지냈겠네요, 그죠? 그 사돈 내외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재미있어 한대요. 왜요? 좋은 교회 목사님, 좋은 장인 어른, 사돈은 아니라도 어쨌든 이 우리 백설공주 형부라다 장인 어른 같이 생각하게 됐으니까, 그래 또 서로 그렇게 관계 맺고, 또 사돈 간에, 야 사돈 간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카톡도 주고받고 전화도 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요,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교리적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 중심으로 섬기는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지고 믿음 안에 잘 자라게 됩니다. 41쪽에 보면요, 시정하여야 할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파라솔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제가 뭐라 하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라솔 전도를 제가 좋아하게 된 것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오셔서 강의한 걸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 파라솔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자세히 봤더니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 거기 딱 들어가 있더라고. 아 이거 됐다. 그 목사님하고 내하고 말하는 것이 반대가 아니고 서로 통하는 것이 있구나. 근데 성령의 감동 없이 우리가 함부로 하는 전도에 대해서 좀 고쳐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41페이지에 시정하여야 할 전도 방법 1, 시작. 아무에게나 즉흥적으로 전도함으로 전도인을 기피하게 되고, 2,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신앙 이야기로 거부감을 주며, 3, 상대방에 대한 정죄로 시작함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며, 4, 길가에서 지나가는 말로 전도함으로 귀담아 듣지 않으며, 5, 예수 믿으세요라고 단번에 결신을 요구함으로 거절부터 받게 되며, 6, 계획도 없이 아무 집이나 무리하게 방문함으로 냉대를 받는 전도. 이제 아무나 단번에 결심부터 받으려고 하는 전도 방법은 삼가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전도를 하더라도요, 상대방한테 불편하지 않게 하는 전도가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기보다는 하늘 비전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하고 주는 거하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녀야 됩니다,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 가만히 이 노방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 왜 수세미 같이 왜 뜨개질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개인적으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전도지하고 함께 주더라고요. 예. 하늘 비전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람들 요즘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이 선물 받으시고 잘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다든지, 행복하세요 한다든지, 전도하지 않는 것처럼 전도를 하게 되시면 상대방이 그렇게 거부 반응을 잘 안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자주 하면 잘 하게 됩니다. 이제 전도인은 길가에서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가하는 빠른 전도보다 주변의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꾸준하게 관계를 맺어 전도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차분하게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천천히 전도를 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보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 농사 짓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이제 전도 방법도 이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을 계속 발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전도하려면 뭐라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보통 보면 우리 요새 전도 어려워요. 안 돼요. 그래요. 내가 하니까 안 되죠.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면 어떻게 돼요?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한번 전도해보자 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쉽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일단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 처음부터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전도 방법을 주셔서, 그리고 그것을 혼자 하지 말고 팀으로 하게 되지 해라. 이유는 정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에서 교회를 오게 하는 것은 나 혼자라도 잘할 수 있는 사람 잘할 수 있는데, 오신 분들이 잘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함께 도와줄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보면 전도가 생활 속에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는 행사가 아니고요, 하나의 삶이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마지막으로 44페이지에 전도인이 갖춰야 될 생활 속에 습관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전도하러 온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전도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1. 시작. 모든 일을 전도로 결부짓는 생각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 습관을 가져야 돼요. 몸의 습관이 아니고 일단 생각 습관을 가져야 돼요. 모든 일을 할 때 뭐로 결부짓는다고요? 전도로 결부짓는 거예요. 그럼 전도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내가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 교회 나오라 얘기 안 하겠죠. 좋은 관계에 맺어 들어가려고 하겠죠.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시작. 불신자를 만나면 어떻게 전도할까 기회를 찾는 습관. 무조건 전도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어요. 찾다 보면 보여요. 그게. 세 번째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히 인사하는 습관. 여러분, 인사를 잘하면은요 더 마음이 가까워지고 관계가 빨리 맺어지겠죠. 그 다음에 4번 시작. 전도를 위하여 먼저 상냥하게 말을 붙이는 습관. 인사를 몇 번 하다 보면 안면이 있잖아요. 말이라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조금 더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으면 어디 갔다 오시나 봐요. 고향에 갔다 오시나 봐요. 고향이 어디세요? 아이고 무거운데 내가 좀 덜어드릴게요. 상대방이 필요를 채워주다 보면은요, 이제는 몇 동 몇 호인지 알 수 있어요. 몇 동 몇 호인지 알면은요, 우리 집에 맛있는 반찬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역마다 맛있는 반찬이 있는데, 하여튼 저 전라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입맛을 다 버렸나요. 저기 가기 전에는 제가 전국을 다니면 다 맛있더라고. 근데 전라도 가고 난 뒤부터 맛이 구분이 돼. 김치도 아무 김치를 못 먹겠어. 그리고 김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양념도 보통 양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 집사람이 김치라도 또 그 고향 쪽에서 하여튼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 김치를 밥을 먹는데, 하여튼 내가 그냥 이 전라도 이 음식 때문에 말이지, 다른 데 가서 내가 밥을 잘 못 먹는다고. 잘 먹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듣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특별히 어제는 제가 강주 갔잖아요. 강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렇게 칭찬도요, 재밌는 칭찬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상냥하게 인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5번이 뭐예요? 시작. 전도를 위하여 무엇이든 베풀고 주는 습관을 또 가져라. 그러다 보면 관계가 맺어져서, 아이고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우리 집에도 한번 오세요, 차라도 한 잔 마시세요, 그리고 같이 한번 밥 먹읍시다. 전도를 급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천천히 하고, 성령님이 급하면 빨리 붙여줍니다. 나는 천천히 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빨리 붙여주시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갈로 시작. 나가면 안 나가면, 말하면 말 안 하면, 아무리 사나운 불독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주면은 꼬리 칩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일수록 더 친절하게 하시고, 뭘 갖다 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상대방이 내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아. 근데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가 좋아서 한 줄 알고 우리를 좋아하면 우리도 또 좋아져요.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을 들었는데 시간 나면은 집에서 성경 읽듯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간정문도 읽으시고 교재도 읽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냐?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게 좋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자꾸 섬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먼저 변하는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붙는 복,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복, 그래서 기도 응답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